최근에 읽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책인데요. 제목이 스타벅스 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어딘지 다 아시고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포항에도 스타벅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책의 저자는 스타벅스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면담을 했답니다. 장장 500시간이 넘도록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당신은 여기서 일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무엇이 좋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 스타벅스의 성공 원리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스타벅스 웨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 안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스타벅스의 가치, 어떤 가치로 이 커피 매장을 열었는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스타벅스 매장에 한 노숙자가 들어왔답니다. 여러분, 노숙자가 커피 전문점에 딱 들어오면 긴장하죠. 직원이 저 사람 뭐야? 돈도 없을 텐데 왜 여기 들어와서 물을 흐리는 거야? 그 매장에 노숙자가 들어왔는데 그 직원이 내쫓지 않고 그 직원이 핫초코 하나를 이제 준비해서 따뜻한 핫초콜릿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지내다가 오셨어요?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뜻밖의 환대에 그 마음을 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노숙자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숙자 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직원이 알게 됐어요. 자기 혼자만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자그맣게 그 커피 마시러 오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역 주변에 노숙자들이 함께 같이 거주하는 노숙자 촌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생필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혹시 여유가 되시거든 조금씩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메모를 보고 사람들이 의외로 마음을 열고 조금씩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노숙자 한 사람, 내쫓아도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차 한 잔 대접하면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스토리가 오늘의 스타벅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환대와 그 사랑, 이것은 스타벅스의 정신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열정. 스타벅스의 CEO인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초창기에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장을 갔답니다. 커피에 대해서, 여러분 커피의 본고장은 미국이 아니죠.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한 잔. 그래서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서 그냥 지역의 어느 한 카페에서 카푸치노를 시키고 이제 그것을 내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답니다. 그 주인이 원두를 갈고 우유를 데우고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거기에 카푸치노를 만드는 그 모든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기쁨으로 그것을 만드는지 그 장면만 옆에서 보고 있어도 큰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잔을 이렇게 손님들에게 나눠주고 그 주인장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고 웃고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즐거운 대화가 한참 이어지는 장면을 하워드 슐츠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거다, 이 모습이다 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커피 한 잔을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술 행위를 하는 것 같이 정성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차 한 잔을 마시는 사람을 응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카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열정이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예술이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정신을 그 매장에 담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문화의 창조라는 거예요. 문화의 창조.
매장의 직원들을 교육할 때 이 매장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청소는 이렇게 하고 뭐 그런 매뉴얼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두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누가 이것을 농사지었고 이것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음료 한 잔을 팔았을 때 전 세계 그 커피 농부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다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커피 한 잔을 뽑지만 이거는 1,000원, 2,000원밖에 되지 않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을 팔므로써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다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을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그들이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휴식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함께 만남의 장소가 되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스타벅스가 그 많은 커피 매장을 다시 새롭게 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돈 벌기 위해서, 단순하게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원두를 쓰고, 그리고 어느 생산지에서 이 원두가 오는지를 생각하고 응대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응대해야 되는지, 이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까지도 완전히 생각을 하고 매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커피 매장, 뭐 흔하기 흔한 게 커피 매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40여 년이 지난 후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본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본질을 생각하라. 왜 커피를 마시는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왜 커피를 마시는지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자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작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거의 한 10개월 동안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한 권의 성경을 같이 나눴어요. 그건 바로 잠언이었습니다. 잠언을 제가 설교하는 날은, 새벽 예배 설교하는 날은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915절, 915절을 매일 한 3절, 4절씩 잘라가면서 그렇게 거의 10개월 걸리더라고요. 잠언을 한 절 한 절 함께 같이 나누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되었어요. 몇 가지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잠언은 몇 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책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본주의 시대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구나, 여전히 이 말씀은 전혀 고리타분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다시 한번 이 잠언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성경 말씀이니까 잠언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잠언을 읽으면 세상 사는 지혜가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이죠. 세상 사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잠언을 통해서 세상의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잠언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본질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뭐의 본질?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그 본질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먼저 잠언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잠언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이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잠언을 읽으면
슬기로워진다는 것이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교훈을 주는 책이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해질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똑똑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렇게 이 잠언의 목적을 이 앞에 딱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왜 쓰여졌다고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가 뭘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지혜가 뭘까? 종종 지혜와 지식을 혼돈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식이 많다고 그게 지혜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까요?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얻습니다. 지혜도 책을 통해서 얻을까요? 책 많이 읽은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을 읽어도 도통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책을 읽지 않고도 도통할 수가 있어요. 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을 통해서 나오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알미 아니라 삶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글자 안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글자 안이 아니라 글자 사이에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간을 보는 것이죠. 행간. 우리가 책을 읽더라도 그 문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 행간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기억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지금 구구단도 이제 막 점점 가물가물 하시죠? 나이 지나니까.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머리로 막 암기했던 것은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인 것이에요. 지식과 지혜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어요. 지혜는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 지혜는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혜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장 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7절에 보면 지식의 근본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여기 지식이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으로 번역한 것은 이건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할 때 비로소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지식의, 지혜의 시작이에요. 지혜의 시작. 세상을 봅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보면, 만물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과학적인 지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무 한 그루를 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너무나도 경이로운 거예요. 대자연을 보면서 너무나도 경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빛깔로 이렇게 만드셨을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지혜인 것입니다. 풀 한 포기도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너무 귀하죠. 그런데 유물론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공산주의자들 뭐라고 얘기해요? 물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그냥 물질이라고, 사람이 그냥 물질이라고요? 이런 무식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지혜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본질을 제대로 볼 때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만물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흐려지면 나중에 뭐가 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요. 그렇죠? 없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이런 아픔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미우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따지죠. 심지어는 등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나 고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내리는 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의 본질은 뭘까요? 고난의 본질은 연단인 것입니다. 연단인 거예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뎠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훈련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훈련 힘들다고 안 받으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스케줄을 다 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땀 흘려서 힘들더라도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그 훈련을 잘,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뎠을 때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욥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욥의 고난. 그러나 결국엔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직장이 있죠. 직업이 있죠. 그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직업의 본질이 뭘까요? 그냥 돈 버는 수단입니까? 돈만 벌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고요.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곰곰이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돈 버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자꾸 사람들을 모으게 해서 더 커지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들고. 교회의 본질이 성장입니까? 아니요. 성장은 결과지요. 좋은 교회가 되면 성장하겠지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교회를 만듭니까?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게을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그게 바로 교회죠. 또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 교회는 뭐죠?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럴 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함께 같이 사랑하고 함께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다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도장 찍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을 열어야 돼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때로는 불편한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때로는 용기를 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본질을 질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그랬죠.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리의 삶의 근본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흐릿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우리 눈이 흐릿해져요. 그래서 잘 못 봐요. 뭐가 본질인지 몰라요. 뭐 때문에 내 마음이 왜곡되어 있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욕심 때문에. 욕심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본질을 보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하시는지, 왜 이 봉사를 하시는지, 찬양대 왜 봉사를 하십니까? 교사들 왜 봉사를 하십니까? 그리고 직분자들, 저도 마찬가지. 내가 왜 목사를 할까? 목사란 무엇인가? 그것을 저도 끊임없이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제 눈도 흐릿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장로가 무엇입니까? 권사가 무엇입니까? 직분자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이 믿음의 본질을 흐릿하게 하면 아주 이것을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공부를 하지 않아서 막 속상해서 애를 막 잡고 막 싸우고 화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뭐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뭔데 너 왜 공부를 안 하냐. 여기 부모님들 많이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막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서 속상해서 막 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열병이 막 나서 정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 아이 죽으면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그때는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공부 못한다고 막 혼내는 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본질이 뭔가,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혹시 우리의 나도 모르게 세상의 욕심이 우리 눈을 흐릿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잠언의 말씀을 이제부터 다시 우리가 함께 같이 읽으면서 잠언은 다시 본질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